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시야 같이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 있어요. 표정들도 우울하고 또 여러 들려지는 소식들도 우울한 일들이 많고 사건 사고들도 참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표정 관리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라도 항상 주께서 내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또 먹어가잖아요. 40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40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거울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 전체를 다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지형을 얼마나 강하게 흔들어 놨는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러한 모습 같아요. 이런 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도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르침은 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이 가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의식과 그러한 또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낙엽이 떨어질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마치 추풍 낙엽이라고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나무들은 저 무성했던 가지들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을 떨굴 것입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잎사귀들로 화려하고 열매들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잎들을 다 떨구어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신앙,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 그런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오고 주변의 시선들이 매섭고 그리고 또 조롱하는 시선들로 교회를 향해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갖 분위기와 상황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점점 옥죄이는 이러한 때에 마치 그런 바람과 그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몰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주일을 빠짐없이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급한 약속들도 미리 그냥 갔다 오고, 때로는 전화로 얘기하고, 나는 오직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다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들을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그래도 경건하게 새벽을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귀한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가지를 다 하는데 성질은 속된 말로 지랄 맞는 거예요. 인품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작은 중소기업이든지 사장을 하면은 직원들의 그냥 임금을 착취도 하고 더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더 추가적인 그런 임금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을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중요한 직분들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덕이 될까요? 어떤 때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사기를 쳤네, 착취를 했네, 뭐 갖가지의 온갖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막말을 했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재정이 많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 화사한 화장과, 그리고 잘 갖춰진 정장과, 그리고 또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매너의 말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한 유혹이 왔을 때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은퇴 이후에 1년이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신학생들, 교회, 뭐 이런 데서, 저 인도 같은 데서는 흙바닥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이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귀국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노예도 잘 안 오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뵈야겠다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찾아뵀어요. 찾아뵈면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나눠지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났으니까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위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의 위기, 또는 경제적인 손실에 의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또 갖가지 이 사회 지표, 어제 저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해가지고서 그 ICBM 더 커진, 더 강력해진 핵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위기, 여러분 이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노아를 공부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었어요.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이고 그것이 야심이고 그것이 마치 도전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설교의 제목이 요시야 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넘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믿어보자. 여러분 오늘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 평화의 때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때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요시야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에 대해서 지금 이 역사가 사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 22장 2절 말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도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러고 있어요? 8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8세.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요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요하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어린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가 적은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입니다. 요하스는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자기 매형벌이 되는데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매형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요아스가 멘토로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한 30년 동안을 선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뒤에서 신앙적 코치를 했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시야의 멘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우리나라 그 세조처럼 단종을 왕에서 추출하고 자신이 정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왕의 친척들은 없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8살의 나이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칭찬받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유다는 그의 조부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패망으로 가는데 아주 급속적으로 나라는 쇠퇴해졌습니다.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 때 나라가 한때 반짝거리면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침공해오고 뒤흔들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라가 부흥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진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온 곳곳에 우상을 가득 차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결코 거두지 않겠다. 므낫세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작심할 정도로 나라는 혼란해졌어요. 그 뒤를 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별 업적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분위기가 침울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늘 호시탐탐 노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잠시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마치 큰 잔치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됐을 당시의 시대는 사람들이 욕심만 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은 얼마나 퇴락했는지 거미줄로 가득하고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그는 오늘 그에 대해서 22장 2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 그에게 멘토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에 그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비록 짧은 이 말 속에 어떤 어머니는 아하사왕과 같이 그의 어머니는 온갖 아세라 목상을 막 곳곳에 두어가지고 황후에서 패할 정도로 그런 어머니도 있고 아달랴 같은 그런 아합의 딸 같은 악한 어머니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믿음에서 온전하게 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요시야의 이 1절과 2절의 행간 속에서 있는 말 속에서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요시야에게 이어졌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를 가장 다윗 닮은,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다윗을 뛰어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싸움을 잘해서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패함 없이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39살, 그가 왕이 된 지 31년 됐을 때 39살이면 지금 한창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저 아람을 쳐들어가겠다고 할 때 그 꼭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다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유다는 아주 그때부터는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그냥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31년 동안의 통치의 기간, 또 39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면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시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만국으로 간 만국의 길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유대의 불꽃이 돼서 희망을 쏘고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면 일편단심, 그리고 유종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의 왕조의 마지막을 붙들었던 정몽주의 탄신가에 나온 것처럼 임을 향한 일편단심, 어디다가 둘 수 있으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도 요시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시야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전에 22장 2절에서 읽었던 것, 첫 번째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요시야의 관점은 사람에게다가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들의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찾지 못했을 때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다가 신앙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자신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도 있지만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 그가 침성을 띠고 요를 적실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클릭을 맞춰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안테나를, 신앙의 채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의 삶의 채널이
지금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사람에게, 환경에게, 나의 이익에게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에 롤 모델이 있었어요. 바른 롤 모델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 죄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생각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클릭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 바로 다윗. 여러분,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을 나의 눈앞에 보이는 롤 모델로 두고 따라가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누구를 모델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 요시아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배운 바 가장 선한 왕이었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이것을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어서 살았던 그 모든 바를 쫓아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롤 모델이 견고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그 길을 걸으면서 좌로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정도를 걷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 기웃거리고 환경에 따라서 저리 기웃거리고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또 다른 데로 또 기웃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아예 율법을 그냥 처박아뒀어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요시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세요. 수리하세요. 그래가지고 먼지들을 다 쓸어냅니다. 온갖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므낫세가 처박아 두었던 우상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책을 한 권 발견해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발견이 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는데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리고 나라는 퇴색하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요시아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24절 말씀 보세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한마디로 무당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합니다.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면 바알신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복하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세라신을 섬겨보세요. 그러면서 이 우상 사업이 얼마나 잘 돼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사람들 곳곳마다 몰래 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날 제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 속에는 각자마다 드라빔과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드라빔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는 것, 내가 거기다가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드라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맥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 우상에 대해서 권력 추구하는 것,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섹스, 성적인 것, 그리고 또 명예, 이런 것들이 현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가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외에 그 모든 것들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우상만 섬겼는데, 다 드라빔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냥 내쳐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요시야와 전혀 다르던 것, 25절의 요시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제 막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하다, 전심으로. 아까 제가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선택적 신앙, 선택적 헌신이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필요로 할 때마다, 긴급할 때마다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들, 나의 힘에 다른 방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여라도 선택적인, 여러분 선택의 이 선택적이라고 말할 때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의 이해득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우리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늘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뜻을 좇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모호해져요. 지금
소수자 권익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매몰돼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 사회가 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내고 벌금이 가중되고 목사들이 구속이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지금 이미 올라가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한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있고 지금 부천시도 마지막 시장에 결재가 지금 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앞에 비단 아이고 저것만 전에 하고서 손가락 찔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느냐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것은 네가 지금 제대로 나를 믿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를 배웠습니다. 요시아같이 그가 하나님 보시니, 첫째 나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니,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롤모델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온전한 롤모델을 그대로 보고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남이 뭐라고 하든 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오라 봐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인들을,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빛처럼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